할렐루야.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롭게 살고 계십니까? 물어봅시다. 은혜롭게 살고 계십니까? 다 은혜롭다고 대답하시죠? 은혜롭게 삽시다, 성도는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렛 미드라는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입니다. 그가 어떤 걸 연구했냐면 누긴이라는 섬에서 두 족속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라펫이라는 족속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두구모라는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이 두 족속을요 연구를 합니다. 이 두 족속은 같은 섬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먼저 아라펫이 족속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그들은요 온순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요 마음씨가 참 따뜻한 종족이었어요. 이 반대로 이 문두구모족은 같은 섬에 살지만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자가요 왜 같은 곳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 성격과 기질이 나타나는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유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어요. 이 아라펫이족은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가? 앞으로 안아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늘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요 얼굴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또 앞에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바로 젖을 물려서 우유를 주고 분유를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와 살과 살이 접촉하는 그런 횟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문두구모족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가?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탁 집어넣고요 뒤로 키웠다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아이가 울어도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쳐다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짜증을 내더라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라펫이족의 평화성과 문두구모족의 폭력성의 차이가 어릴 때 엄마가 아이하고 얼마만큼 살과 살이 접촉을 많이 했는가 그 차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손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만큼 그 아이를 많이 만지고 접촉을 했느냐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 키우시는 부모들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내가 아이가 배 아프다고 하니까 부릅니다. 그리고 누우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구닥다리 방법인데 손을 가지고 배를 만지면서 엄마 손은 약손, 현승이 배는 똥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도 조금 있으면 화장실에서 우르륵 쏟아냅니다. 제가 속으로 어쭈 좀 할 줄 아는데 이거 능력 있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지는 것도 힘이고 능력이고 치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만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 가버나움에 누구의 집이 있었는가?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요. 아마도 베드로는 장모와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워 있었어요. 성경에는 열병 나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말라리아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예방접종도 있고요. 어떻게든 치유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말라리아병은요 100% 죽는 거예요. 고열 속에 허덕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있던 열병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서 고열에 아파하는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만지심은 치유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셨습니까? 치유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 그 치유의 손길 경험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만지심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내 죄악의 악습이 끊어집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내 삶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병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그 아픈 환자, 다른 사람은 다 멀리하고 꺼려하는데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문득병, 그 아픈 환자, 환부의 손을 얹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가 먹고 혀가 어눌한 자의 병을 고칠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손가락을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그의 귀에, 양귀에 손을 넣으셨어요.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했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만질 때는 그 안에 고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쓰러진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내 가정이 넘어졌습니까? 내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넘어졌습니까? 주님이 나의 손을 만지시고 붙드시고 나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지심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만지심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아내가 식물인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합니다. 10년 동안 그의 남편이 이 아내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눈만 깜빡깜빡해요. 입을 벌려서 음식을 넣어줘요. 수건으로 그 여인의 몸을 다 닦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은 아내가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소변 구분 못하는 그 병자의 몸을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환자가 하겠습니까? 의사가 하겠습니까? 간호사가 해주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함부로 만지지 못합니다. 누가 할까요? 그를 사랑하는 남편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다 닦아줍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그의 몸을 닦고 그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환자들의 아픔과 그 질병에 왜 손을 얹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픈 부분에 주님이 손을 얹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주님께 얘기하세요. 주님, 저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장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 옆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위인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녀의 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를 만지고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로 힘들 때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합니다. 내가 돈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정말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일으키십니다. 나와 살을 맞대고 사는 그 아내가 나의 눈물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픔을 모릅니다.
내가 힘들게 낳았던 나의 자녀도 나를 몰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손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면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곧장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시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만 만지시면 치유되는 겁니다. 15절에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가고라는 말은 다시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만지시고 고치시면 그걸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이 만지시면 어떤 병이든 어떤 형편이든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어눌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지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71장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를 때는 확신 가지고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육체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도 고쳐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사는요, 감기 잘 고칩니다. 웬만한 병은 약으로 주사로 수술해서 다 고칩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병이도 내 안에 있는 이 외로움, 고통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억장 무너진 그 아픔 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십시오. 엑스레이 찍으면 여러분 억장이 나옵니까? CT를 찍고 MRI를 찍는다고 해서 무너진 내 억장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진 억장, 그 마음 그대로 안고 예수 앞에 서면 무너진 내 억장이 드러납니다. 그 무너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다 고백하면 주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아시죠?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 좀 만져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떠나가고 여인이 아멘. 세 번째 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지셨어요.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끝에 보니까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종 든다는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 여인이요, 일어나서 그냥 가지 않았어요. 예수께 헌신했다. 예수님을 섬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만지시면 회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죽어져가고 병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만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수종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의 고치심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목적은요, 예수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종들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라는 동네에 도르가, 헬라어 이름으로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여자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이 여인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당시의 고대 장례법은 날씨가 더우니까 죽으면 바로 장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좀 살려보려고 씻은 다음에 다락방 위에다 탁 시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옆 동네 갔어요. 옆 동네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찾아갔어요. 성도들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 사도님, 우리 동네에 다비다라는 아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 다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미 다비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구제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찾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시체에 손을 탁 얹었어요. 기도했더니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 사람은 여러분 성도가 알고 교회가 압니다. 성경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섬겨요. 나는 돈이 없어서 봉사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가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기에 무너졌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다면 구원받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고침 받았다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수종드는 베드로 장모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어난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넘어질 수 있었어요. 못 일어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거 섬기기 위해서요. 베드로 장모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수종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뭘 섬겨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교회를 섬기자. 뭘 섬겨요? 교회를 섬겨.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화목교회를 주의 보혈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섬김에는 반드시 은혜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가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은혜 있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원인과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악기상을 크게 해요. 근데 원래 그분이 그런 악기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가 그 악기상을 경영하셨는데 밑바닥에서부터 악기 판매를 해서 점점점 사업이 확장됐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빌딩을 막 사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교회에서 하시지 않아요. 돈은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헌금도 제대로 안 하시고요, 교회 봉사활동도 안 하세요. 교회에 빠진 날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몸무게가 25kg가 확 줄어든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집에서 나 이제 죽었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요, 전화를 합니다. 성도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목사님이 설득을 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이왕 나온 김에 내가 맨 앞에 앉겠다. 맨 앞에 앉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눈치가 없지. 앞에 그냥 폐병 환자가 앉았는데 힘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 1시간 반 동안의 설교를 들으면서 딱 한마디가 이 성도님 마음에 딱 꽂혔어요. 어떤 말씀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질병을 향해서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환자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요,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내 폐 안에 있는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도망갈지어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뭔가 자꾸만 구역질이 나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서 토했답니다. 토했는데 핏덩어리가 막 나오더래요.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제 진짜 죽었구나, 끝이구나.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론이야 좋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겠죠. 폐암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15년 더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악기상 LA에서 크게 하세요. 그분이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헌금 생활 안 했는데 큰 액수를 교회에다 헌금. 교회 봉사라는 것을 안 해본 분인데 주차 그 빨간 봉을 들고 인사를 하면서 주차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 베드로 장목처럼 일어나자마자 예수를 수종드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을 만지시고 우리 교회를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켰다고요?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요. 여러분, 우리 화목교회가 정말로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으세요? 우리 성가대한테만 물어봅니다. 여러분, 화목교회가 당신들의 교회입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화목교회가 나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아픔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연약하고 구멍난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의 그 구멍을 보고 욕을 합니다. 누구는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나의 교회라면 우리는 그 구멍난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멍난 모습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그 부분이 메꿔져야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섬기지 못하는 구멍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구멍을 메꾸겠습니다. 내가 이 구멍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화목교회 온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이 내 자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면, 내 자녀 만져주시면 내가 주께 수종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주께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너졌던 내 삶, 무너졌던 내 인생,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장로를 일으켜 세웠던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몸의 곳곳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헌신하겠습니다. 수종 들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